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 사실 지난주까지 보았던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는 그 11장으로 사실 이 히브리서의 결론까지 끝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히브리서가 지금 무슨 이야기였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걸 잊어버리시면은 이 말씀이 전혀 딴 데로 흘러가 버린다고요. 이 말씀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다가오는 핍박 속에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유대교 방식의 제사 드리는 그 속죄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헬라 문화에 익숙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헬라 방식을 가지고 그걸 설명해 준 거거든요. 아니야, 너희가 지금 죄 사함 받는 문제를 자꾸 혼동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다 씻겨진 거야. 그걸 믿어야 돼. 안 믿어져?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아벨이 있고 노아가 있고 이 사람들을 봐. 이 사람들이 그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 모습들이 있었잖아. 여기까지가 지난주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남은 12장과 13장은 이미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들이 다시 계속 반복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돼야 될 부분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바로 앞에 그 11장에서 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 보았잖니.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옆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바로 금방 말씀드렸어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헬라 문화에 익숙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경주를 한다고요. 바로 그리스, 헬라니까 그리스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올림픽이잖아요. 올림픽이 시작된 곳, 그렇죠? 올림픽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이 그리스는 인간 중심의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가장 아름답다고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는 빼고요. 남자만요. 남자의 몸이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 그 조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잘생긴 남자, 근육이 있고 아주 잘생긴 남자 조각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런 걸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항상 뭐가 따라 붙느냐면은 그가 잘생겼다라든가 미모가 뛰어났다든가 외모가 뛰어났다든가 뭐 머리카락이 아름답다든가 이런 말들이 꼭 따라오는 게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체육관을 뜻하는 그 단어가 우리 영어로는 그냥 짐이라고 짤막하게 부르지만 실제로는 짐나지움에 김나지움, 독일어로 김나지움이라고 읽거든요. 근데 그 김나지움, 체육관을 뜻하는 김나지움이 어디서 온 단어냐면요, 귀노스, 헬라어로 귀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체라는 뜻이에요. 나체. 그러니까 나체라고 하는 그 단어 귀노스가 명사형이 된 게 김나지움 체육관이에요. 그러니까 경주를 하려면, 운동을 하려면 벗는 게 가장 편하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예.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항상 핸드폰, 지갑 항상 갖고 다니지만 짐에 운동하러 가면은 이거 어디 놔야 되잖아요. 그거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뭐라고 지금 설명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려면 무거운 거 내려놔야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놔야 된대요.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선 무거운 게 뭐예요? 뭐 무거운 거겠죠. 그렇죠? 들고 가기 힘든 거. 그렇죠? 경주하려면 그런 거 내려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래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하나 생겨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술 마셔야 될까요? 마시지 말아야 될까요? 담배 펴야 될까요? 펴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 죄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맨날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이 죄를 지으면은 구원을 받나? 내가 이 죄 지으면 안 되는 건가? 이거 여기에만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서 지금 소파에 앉아가지고 지금 누워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거운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죄예요? 죄 아닌 것도 있다고요. 죄 아닌 것도요. 핸드폰 갖고 있는 게 죄입니까? 지갑 갖고 있는 게 죄예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짐에 가서 운동하려면 핸드폰도 내려놓고 지갑도 내려놔야 운동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막 축소시켜 가지고 난 예수 믿으니까 죄만 안 지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많아요.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실 거야. 그럴 때 맨날 쓰는 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선은 내가 손해 안 보는 게 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을 거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경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이 있어요. 달려가려면은요 어떤 것들은 그것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예수 믿으시면은요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는 나는 손해보고 살 거야 하고 각오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왜? 달려갈 때요 죄가 아닌 근데 무거운 것들 벗어나야 달려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래요. 얽매이기 쉬운 그건 죄니까 당연히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로 유페리스타톤이란 단어예요. 그냥 쉽게 직역해 드리면은 옆에 놓는 건데 앞에 유가 붙어가지고 쉽게 옆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옆에 갖고 있게 되는 그런 죄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죄는요, 심각한 죄는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그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은 입장이니까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창피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러면 옆에 쉽게 놓는 이런 사소하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리지 않고 있는 이런 죄들을 내려놔야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큰 죄는 어떡하라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큰 죄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 이거는 지금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큰 죄를 짓지 않고 있다는 거 내가 아는데, 근데 너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려면 옆에 사소하게 놓여 있는 그 죄들까지도 다 벗어나야 된다. 왜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잖아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로서요. 인내. 참으면서. 인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경주가 쉽게 끝날 일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봉사 다 하고 집에 가면서는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시잖아요. 이번 주에도 예배 잘 드렸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소파에서 편안히 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요, 요 구절에 보면 이 경주를 달려가는데 그 경주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한 경주예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나는 아직 초신자니까 아직 달려가는 거 아직은 그런 거 없이 나는 지금 일주일에 예배 한번 참석하고 그냥 편히 쉬어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동태라니까요. 나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강제로 경주로 끌려 들어가서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죄송합니다, 미래의 희망을 없애버리는 것 같은데,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갖고 있고 싶은데 달려가야 되니까 내려놔야 되는데, 문제는 잠깐 내려놨다가 주일 끝나면 다시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포기하라는 거예요. 죄가 아닌 무거운 것도 포기하시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작은 죄들까지 다 포기하지 않으면 평생 달려가야 되는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부담되시죠? 말하는 저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2절로 넘어가 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1장 맨 끝에 어떻게 끝났었냐면 11장 40절에 이렇게 끝났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야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그들이 온전해진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으셔도, 아무리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셔도 우리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건 뭐라고요? 그건 도통하는 거고 해탈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된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요. 그 모습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모세가, 아벨이, 에녹이, 노아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이 온전함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에 맨 끝에 그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 교회가, 그 온전한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11장에 나오는 모세와 아벨과 이 사람들과 우리가 합해져서 그 새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의 새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 곧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 설명 드린 거거든요. 자, 다시 2절 말씀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여기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와 그리고 그 믿음의 모든 증인들과 함께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예수예요. 그리고 믿음의 주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도 좀 이게 성경이 번역을 할 때 이게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이런 구절을 봤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뒷부분에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르케라고 하는 건 지도자 또는 장군 이런 뜻의 단어다.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드렸거든요. 여기 창시자라고 번역이 된 그 아르케 고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오늘 아까 2절로 다시 가주세요. 여기에 믿음의 주, 헬라어에서 본래 주님 하게 되면 큐리오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큐리오스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르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알케고스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믿음의 주라는 단어는 아까 2장에 나왔던 구원의 창시자에서 창시자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다 author 아니면은 pioneer로 번역을 하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이게 맞죠? 왜? 아까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일을 처음 만들어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구원의 창시자이기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분,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참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참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지금 금요일 날은 신명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은 지금 히브리서를 하고 있고 전혀 연관이 없어야 되는데 매주 금요일 날 한 설교 내용과 이 주일 설교 내용이 겹쳐 들어가요. 지금요, 지난 금요일 설교에 신명기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 이 모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할 때에 우리 가까이 와주시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7절은. 그리고 8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여기서 공의롭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 신명기 4장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 함께 계시는 분, 또 하나는 공의로운,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누구죠? 예수님. 근데 그게 지금 아까 오늘 2절요, 믿음의 창시자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게 교회를 만드신다 했잖아요. 교회를 만드는 게 뭐예요?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머리로서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나왔던 그 말씀의 신약 버전이 지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걸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피곤하다는 말 그대로 피곤하다예요. 우리가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쉬워요. 문제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낙심하여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지금 낙심하지 않기, 낙심하지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로는 세 글자나 돼요. 세 단어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단어로 돼 있냐면은 푸시케 히몬 에클리오메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에클리오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약해지다의 뜻이에요. 문제는 쉽게 말해서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낙심이라는 게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낙심, 아마 떨어질 낙에다가 마음심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툭 실망해서 떨어지는 게 낙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헬라어에서 낙심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뒤에 있는 약해지다라니까 뭐가 약해졌다고요? 마음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마음은 심장을 뜻하는 카디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낙심했다라고 하는데 뭘 쓰고 있냐면 푸시케라고 하는, 푸시케는요 영혼, 생명, 호흡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는데, 그 낙심은 그냥 어떤 육체적이거나 감정적인 그런 실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혼이 약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만 나오면 이 자동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건 어떤 신비한 어떤 뭐 그런 능력,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기 위하여, 그럼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뚜렷하게 나온 게 우리 아주 많이 보는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몸에 불 붙여 죽으라고요? 그거는 분신 공양은 불교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 몸을 태울 수는 없죠. 지갑만 내세요? 이걸로 할까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을 죽이는 걸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걸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해집니다. 영적으로 약해졌다, 영적으로 낙심하고 있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죽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를 죽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2절로 가, 3절이요. 너희가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이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그 경주가 결국 뭐라고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거역한 것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4절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여주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이런 구절 나오면 부담되시죠?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교해야 되는 거고.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선 탈락되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지금 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핍박 속에서 싸웠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지만 아직 뭐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거나 막 그런 핍박, 완전히 뭐 피 흘림이 일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5절 6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뜻이 아니라고요. 왜? 앞에 써 있잖아요. 죄와 싸우되, 로마하고 싸웠다는 게 아니고요,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피 흘리다라는 말은 항상 어디에만 쓰이냐면은 제사 드리는 이야기에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곧 뭐냐면, 나를 제물로 바치는 자리까지 가지 않았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 2주 전 3주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간 것처럼 장막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왜 우리의 죄의 문제, 기억이 안 나시면 뭐 계속 길어지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또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가 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죄의 문제 때문에 목숨을 바칠 일이 없으니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방문을 나가는 순간에 죄가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죽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못 나가실 거 아니에요. 못 나가고 여기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죄 씻어주세요 하고 통성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자리. 근데 그 나를 죽이는 게 그냥 다른 어떤 종교에서처럼 내 몸에 불을 붙여서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나를 죽이는 건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 죄의 문제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못 가는 거죠. 내가 제물로 바쳤는데 나는 그냥 멸망해버린다?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와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 그 장막 안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 겁나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너희들에게 해결되지 않아서 너희가 죽는 자리까지, 그 피 흘리는 자리까지 안 가고 있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5절 6절로 넘어갑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4절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말을 순교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말이 우리한테 감당이 안 된다고요. 우리 다 죽지 않으면, 피 흘리는 일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 5절과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한 건지를 보세요. 이 말씀에서 지금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가 중요한 말입니까? 아니라고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은 아니라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너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핍박이 올 수 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겪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 징계가 너희에게 오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무서워도 그 장막 십자가를 지는 자리, 남을 위해서 죽는 자리, 나를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라.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너를 아들이라 말하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9절까지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고, 만약에 징계하는 게 아예 없다면 그거는 사생아지 친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아도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11절.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징계, 고난, 어려움을 지나가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징계를 지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 이득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이득이요? 부자요? 부자 되시려고 목숨 거시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바로 뒤에 따라 나오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거룩이 뭐죠? 구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구별되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다른 신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이 세상 다른 신과 구별됩니까? 바다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없으면 사람들이 아예 믿질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독특한 게 뭐예요? 다른 종교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신이 죽음으로 가는 거. 이 두 가지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까 나온 이야기네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렇죠? 신명기에 나온 말씀,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 나오는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함께 있고 그를 위하여 죽는 그 거룩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게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우리의 유익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저쪽 가시면 우리는 멀리서 잘하셨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거룩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요, 구별되는 물이요. 어떻게 구별되시겠어요? 옛날에 제가 집사 시절에 회사에서 일할 때 어느 날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회식할 때 음식 앞에 놓고서 기도를 했더니 같이 일하는 외국 애들이
너 크리스찬이냐 이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같이 일하는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다가 그 식사 기도하는 거 보고서, 그건 구별된 게 아니죠. 그건 성도의 모습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꼭 십자가 목걸이 하시고 뭐 성경책 끌고 다니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별돼야 되는데, 그 구별되는 모습이 뭐라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꼭 가서 돈 주란 얘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가서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로, 내가 손해보는 자리로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그거 해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해? 그때가 얘기할 순간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래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성도라고요. 지금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징계를 지나가 연단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1절이요. 근데 그 징계가 그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좀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의라고 하는 단어와 평강의 열매라는 단어가 동격이에요. 둘 다 명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의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관한 것이 평강의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는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한다고요.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도망가려고 하고 있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의 문제에 확신이 안 생기니까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모습, 함께함과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거에 드러나게 되면,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면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확신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혼자요? 나 혼자 확신으로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된 건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을 맛볼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그 피 흘림의 자리, 장막 안의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다면 너희는 너희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더 이상 구원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 번민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평강의 열매가 될 것이다.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그 거룩한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들어가셨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그 장막 안으로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를 뭐라고 해요? 앞서가셨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따라가라는 얘기죠. 13장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 가신 그 길로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
근데 그 따라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행실,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그러니까 이 인도하던 사람들,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냐면 13장 17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면서 그들이 누구라고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게 계산하기를 해요. 계산하기를 자신들이 빚을 갚을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 이제 다 나왔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장막으로 가는 그 길, 앞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는 자리로 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이냐면은 말씀을 일러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어디로요? 그 곳으로요. 피 흘리는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빚이 있다면, 그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자기가 책임질 것 같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이고요. 이게 믿음의 경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뭐 막 손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죽는 자리, 내가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의 모든 잘못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이 인도함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해요? 우리 교회로. 그렇죠? 우리 교회로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일즈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 사람에게 복음, 말로 복음 전하는 거하고 동시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당신을 위해서 죽는 자리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내 죄사함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따라와야 되고요. 그 죄사함에 대한 확고한 확신은 어디서 온다고요? 나를 죽일 수 있을 때요. 이게 예수 믿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이미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끝까지 달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넘어졌어요? 괜찮습니다. 쓰러졌어요? 괜찮습니다. 지쳐서 쉬고 있어요? 그냥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냥 달려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자리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그 자리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에 나왔잖아요. 서로 권면하면, 서로 이끌어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게. 제가 결혼 주례를 설 때 꼭 하는 말이 그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결혼하면은 내가 행복해지겠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은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내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생각하셨다면 왜 죽겠어요? 우리를 생각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바로
피 흘리는 그 자리까지 함께 달려가시는,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